이 시간 우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산상보훈의 내용이 5장, 6장, 7장 이렇게 석장으로 되어 있는데 5장은 의에 대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의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6장은 그에 반하여서 그럼 그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행위인 예배, 그럼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베푸는 삶, 누구든지 우리를 통하여서 육신의 삶도 도움도 얻어야 되고, 실제로 가장 구체적인 영생의 생명의 은혜들을 얻을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그 시간에 정성을 모으고 찬송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기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물론 그거 참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와서 기도 진지하게 해야 되고 찬송할 때 열심히 불러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그게 예배는 이미 거기서 결판이 난다라는 거예요. 밖에서 이미 결판이 나 있는 상태에서 이곳에 와서서는 우리가 밖에서 준비한 예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자리에 딱 들어와 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건지 안 받으실 건지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결판 내려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미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전에 결정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실은 가정에서, 우리가 이웃과에서, 친구들과 사이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이 자리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에 가장 핵심되는 관건이다라는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안 믿는 사람도 다 기도하는 사람이라 생각해요. 실제로 교회 간다 그러면,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면 기도하러 간다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기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예배에 있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이야기, 우리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쭉 듣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외식하는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기도. 외식하는 기도는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신경 쓰고 살아가는 거, 이거 외식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자꾸 사람 신경 쓰고,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데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 마음 편하게 해주려는 얘기하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앞에 있는 사람 자꾸 감동시키려고 하는, 이거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되지 자꾸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 이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관심을 갖고 하는 것, 이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외식하는 것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들은 말씀은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말을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없이, 뜻 없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중심이 담겨져 있지 않는 기도, 이거는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언부언한다라는 것에 또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들어서 그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를 얻기를 원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할 때 그거는 이미 기도의 값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언부언의 기도는 이미 기도의 값을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기도의 값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 앞에서 기도함으로 이미 기도의 값을 가진 거기 때문에 기도 하나마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언부언의 기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오늘은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듣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인데,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주기도문이죠.
우리가 평상시에 뭐 새벽기도 끝나고도 외우고 뭐 각 남녀 선교회 끝나고도 외우고 아니면은 뭐 예배 시간에도 하고 우리가 주일 1, 2, 3부 낮 예배 때에는 주기도문 송영창을까지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주기도문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주기도문을 정확하게 설명하려면은 이건 한 학기 정도는 사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주기도문의 한 구절 가지고 논문이 수백 개씩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굉장히 깊은 의미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향방이 결정되므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단순하게 한마디로 딱 잘라 얘기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만 붙들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한 2, 30분 시간 우리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이 한 2, 30분 시간 동안에 주기도문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잠깐 짚고 우리가 기도할 때 최소한 주님께서 이런 기도 원하셨다라는 것을 보면서 기도의 모델의 내용을 잠깐 듣고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주기도문이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다 알려져 있는데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그게 주기도문인데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가장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서 암송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문을 하나 쓴다 그러면 김성수 목사가 잘 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유치부 아이가 잘 쓸 것 같습니까? 비교가 안 되겠죠? 네? 김성수 목사하고 앞에 있는 김정도 집사님하고 비교한다면 비교가 그래도 뭐 될지 모르겠지만 유치부 아이랑 비교한다면 사실은 좀 어렵죠. 그리고 김 집사님하고 저랑 비교한다 해도 저는 맨날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인데 집사님은 본업이 시청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제가 못 쓴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유치부 아이라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과 우리가 기도한 내용은 사실은 그만큼 이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차이가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니까 이게 최고의 기도의 내용이야. 그리고선 그 내용을 따라서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기도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아는 기도가 주기도문밖에 없어. 교회 처음에 가니까 주기도문 계속해서 얼마 지나서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그래서 뭐를 했냐면 콩을 한 주먹을 이쪽 주머니에 넣고 주기도문 한 번 외우고 콩 하나 이쪽 주머니에 넣고 한 번 외우고 또 넣고 그래서 밤새도록 해서 콩을 다 옮기고 다 끝나면 또 옮기고 그랬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그 기도문을 그대로 따라 외우는 것 뭐 그거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주기도문이 도대체 뭘 기도하는 겁니까? 그것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그냥 주절주절 따라하는 것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그게 중언부언이라고요. 우리가 주문 외우는 것과 그게 뭐가 달라요? 수리 마수리 뭐 그 다음 잘 모르겠는데 뭐 그거하고 뭐가 다른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전혀 담겨 있지 않고 그 뜻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절주절 외우는 것 그 온만이 밤매워 온만이 밤매하는 거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아무런 다른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은 실수를 범하는 게 뭐냐면 주기도문을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절주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주일 낮 예배 때 다 같이 예배 첫 번째 그 예배송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데 주기도문 그 부를 때 여러분 굉장히 사실은 감동이 있는 노래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주기도문에 감동 있게 노래 부르는 걸 제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불러요. 그냥 그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불러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 뭐 다들 그냥 틀리지 않게 부르려고 애쓰는 정도 같아요. 우리가 구역 예배에 모였을 때 신방 갔을 때 마지막에 주기도문 많이 합니다. 그 주기도문 그냥 따라서 하기 바빠서 하고 있다면 사실은 별 필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그것을 따라서 그대로 하라고 반복하라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께서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방법대로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기도의 어떤 모델을 보여주신 것이지 그걸 다 따라하라는 게 아니에요. 의미 없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방법으로 사용하라는 것이지 기도의 대용품으로 써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해야 되지, 내 기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기도문 10번 하면 뭐하고 1000번 하고 10,000번 하면 뭐 할 거예요? 내 기도가 아닌 상태에서 줄줄줄 외우기만 하면 뭐 할 겁니까? 또 우리가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하다 보면 매번 외우니까 자꾸 빨라져요. 제가 여기 앞에 서서 가능하면 저도 천천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도 뭐 교회 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교회 안에서만 자라가지고 언제부터 외운지 모르게 줄줄줄 외우고 있어가지고 조금만 신경 안 쓰면 거의 그냥 일사천리로 한숨에 다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천천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빨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찬송은 제가 빨리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찬송가를 왜 이렇게 천천히 하는지 몰라.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나아졌는데 제가 처음에 오니까 거의 장송곡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이거는요 기쁨과 영광의 차이. 근데 이걸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게 그렇게 할 게 아니거든요. 물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거 이렇게 나 같은 죄인 이건 이러면 안 되죠. 그 가사와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다 장송곡 수준이에요. 찬송가 이 가는 템포 속도가 101년 속도로 가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보면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은 101년이라 0.1년 수준으로 가는 것 같아요. 막 빨라져요. 그런데 이건 참 위험한 이야기인데, 빠르게 하는 사람의 대다수가 별로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하실 때마다, 사도신경 외우실 때마다 사도신경 이게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놈의 고백을 그렇게 빨리 합니까? 주기도문은 이게 나의 기도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내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게 우리가 내 의미를 생각해, 내 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미를 되새겨가면서 이것이 나의 기도입니다라는 중심을 가지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외우느라고 정신없어요.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그 기도의 목적,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땅에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게 하기 위하여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땅에 완성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거 우리 힘으로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손 들면 잘못 든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우린 죄인이에요. 아무리 애써도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합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착하게 사셨습니까? 악하게 사셨습니까? 제가 악하게, 그러니까 악은 행하지 않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범죄의 연속 가운데 사는 거 아닙니까? 나밖에 모르고 하나님 뜻 관계없고 다른 사람은 넘어져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로 죄를 뭐라고 생각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피해를 끼친 게 죄라고 생각해요. 그거 죄 맞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정도 수준의 죄를 죄라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넘어짐을 보고 우리가 별로 거리낌 없이 그냥 무시하고 지나왔다. 그거 더 심각한 죄입니다.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면서 그냥 눈 감고 지나왔다. 오른 척하고. 그리고 그걸 보고 전혀 찔리지 않고 거기에 마음에 부담이 없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아이들을 기르시겠지만 제가 아이들을 딸 셋 기르는 걸 다 아실 것입니다. 하도 많이 얘기해서. 근데 제가 제 딸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딴 애들 크는 걸 제가 볼 기회가 있어야죠. 우리 딸들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집에 가면 이제 아빠 또 얘기했어 그러는데 우리 딸들을 제가 그렇다고 무조건 욕하는 것도 아니고 칭찬하는 것도 아니라 이게 아이들의 모습에 다 있는 거예요. 집에 이렇게 들어가면 어질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어질립니까? 치웁니까? 어지르는 게 정상이죠. 어지러놨으면 지 엄마나 저나 이건 누가 그랬어? 왜 안 치워? 그러면 100%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안 했어요. 내가 안 했어요. 그럼 누가 한 거야? 그러면 전부 다 얘기가 언니가 그랬어. 동생이 그랬어.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지가 한 것도 있고 실제로 언니가 한 것, 동생이 한 것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안 했어요.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의 본성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한 것도 당장에 내가 거기 문제 안 되면 피하고 싶어요. 더군다나 내가 안 한 것, 내가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 혼자 넘어질 거 아니에요. 딴 사람이 넘어뜨리는 그 사람, 그래도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 돕지 않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 하나도 안 느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거 그냥 무시하고 나가는 거, 그거 죄라는 것입니다. 그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지옥 가는데 우리가 보태준 거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 가라고 길 열어줬습니까? 아니면 지옥지 물에 뒤에서 물이 밀어줬습니까? 아니면 지옥 갈 환경을 만들어줬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한 적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 가는 것의 책임에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왜요? 우리가 먼저 알았으니까. 우리가 먼저 알았으니까. 제가 자주 듣는 얘기지만 이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이 있는데 이 물에 독약이 들었다고 그랬을 경우에 제가 이걸 마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시려고 하면 이렇게 다 쳐다보고 마시네. 저렇게 마시려고 그러면 마시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면 이렇게 쳐다보고 마시고 죽나 안 죽나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마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마시니까 정말 마시네. 내 말을 못 믿습니까? 마시니까 죽는다니까. 좀 이따 죽으니까 거봐 죽었잖아. 이 사람도 나쁜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에요? 뺏어야죠. 강대상에 올라오셔야죠. 그리고 그거 마시면 죽는다니까 아니라, 목사님 그거 마시면 죽는다니까요? 미쳤습니까? 나가야죠, 정상이. 그게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상황을 그렇게 대처하지 않으면 그게 죄 짓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게 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고사하고 늘 하나님 영광 가릴 일만 매일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 영광 가릴 일만 찾아하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 이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힘으로 못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수 있습니까? 완성은 고사하고 시작도 잘 못하지 않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주기도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 전체가 그런 것이에요. 기도는 그러므로 사람의 뜻을 하늘에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니까. 기도는 사람의 뜻을 하늘에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땅에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우린 주로 보면 기도하면서 이 땅의 문제, 하늘에서 뭔가 풀리면은 그래 땅에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늘에 뭐를 이 땅에서 우리가 해서 하늘에서 뭔가 되기를 원해. 근데 그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종교, 모든 간절한 기도들은 더해 보면 이 땅의 문제를 하늘에 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하늘의 뜻을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주기도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는 주절주절 이 땅에 있는 거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돼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물론 1시간 한 사람보다 2시간 한 사람이 기도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2시간 한 사람이 10시간 기도한 사람의 깊이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10시간 한 사람이 밤새도록 24시간 기도해 본 사람 깊이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건 안 해본 사람은요 얘기할 거 없어요.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 기도의 길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정말 이 땅에 있는 거 자꾸 하늘에 올리기만 하고 있는 거, 이거는 옳은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는 하늘의 것을 나를 통하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나를 통하 이 땅에 이루려니까 내 성격이 안 맞아. 그럼 내 성격을 또 고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나를 통하 이 땅에 이루려고 하니까 내 상황이 안 맞아. 내 상황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 이 땅에 이루려고 그러니까 내가 안 바뀌고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나를 바꿔나가는 작업이 되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기도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그만큼 가까이 변화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참 가슴 아픈 거는 기도 많이 했다라는 사람들이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대개 보면 교회 안에서 가장 교만한 그룹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은 기도 많이 하면 가장 겸손해져야 되는데 가장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저는 사실 기도원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연초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원에 가는 것 외에는 사실 거의 기도원에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기도원 분위기가 저한테 잘 안 맞아요. 기도원에 가면 제가 첫 번째 기분 나쁜 게 뭐냐면, 그 원장님들이 다는 아닌데 거의 보면 자기가 무슨 도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다 안다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을 제가 아무리 많이 보고 기도를 아무리 해봐도 다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그러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는요 다 사기꾼이거든. 사실은 사기꾼이에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흔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런 분 한 번 만났습니다. 좀 겁나더라고요. 그 앞에 서니까. 제가 그 모학교에서 내적 치유쌤이나 집회 통역을 일주일에 했는데, 크리스 해리슨 목사님이라 영국 목사님 오셨는데, 이분이 그런 은사가 있어요. 이게 제가 오전에 집회 통역하고 저녁 때 집회 통역, 낮에는 상담 통역을 했는데, 이게 사람이 딱 들어오면 그 사람을 놓고 먼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제가 있으면은 김정도 집사님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딱 들어오시자마자 기도하자 그래요. 그리고선 기도하는 내용 보면 그 집사님의 내용을 꼭 집어. 진짜 점쟁이 이렇게 꼭 집어내 찍어요. 그러니까 그리고선 나중에 이제 몇 마디 하고 나가라 그랬다고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나가라 그런다고. 제가 그리고 나가니까 나중에는 그 밖에 있는 집사님들이 그런 거 저 들어. 목사님 얘기했냐고 미리 다 그래.
내가 누가 들어올 줄 알고 얘기해. 밖에 지금 순서에 누가 들어올 줄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 성령의 은사를 제한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성령의 은사는 다양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양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이해 안 된다고 그 성령이 아니라고요? 성령이 내 머리로 다 이해된다면 그게 무슨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내 머리로 다 이해된다. 그런 하나님 못 알아믿어요. 내 머리를 차라리 믿지. 우리 하나님은 내 상상의 능력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사기꾼은 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젊은 나이니까 그렇게 오래 했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제가 어쨌든 교회에서 일한 지가 이제 벌써 20년이 다 돼 가는데 사람을 보면요, 웬만하면 그 사람 다 알아요. 다 안다고. 요새 한국 사람들은요, 남편은 아내 문제 있고 아내는 남편 문제 있어요. 그리고 거의 직장 문제 있습니다. 100% 자녀 문제 있습니다. 그거 없는 가정 하나도 없어요. 데려다 놓고 몇 마디 하면요, 도사란 얘기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발 좀 넘어가지 마세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정신 차리시라고요. 몇 마디 하면 그냥 다 넘어간다고요. 그리고 사람이 이게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살아온 인생이 얼굴 써 있어요. 보면은 그 이야기 할 수 있거든요, 거의. 그런 거에 정신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무슨 놈의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싸구려해 그래.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정상적인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더 겸손해져요.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잘 모를 때는 다 아는 것 같아. 그런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몰라요. 더 모르는 게요. 하나님을 멀리서 볼 때 다 아는 것 같은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많이 아는데 옛날보다 알고 나니까 더 몰라. 왜요? 하나님의 그 실체의 내용이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영수서 공부하는 동안에 처음에 갔는데 박은숙 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제가 가니까 거기 간 지가 3년쯤 됐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영문과 출신인 거 아시죠? 이게 영문과 출신이 영문과라고 얘기하기 참 그렇습니다. 여기 가니까 제 생각에 가가지고 6개월이면 영어를 뛸 줄 알았어요, 제가. 1년이면 영어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그렇게 생각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영어로 얘기하고 영어로 공부하고 영어로 말하고 영어 TV도 영어 다 그럴 거니까. 그런데 가서 제가 일주일 됐을 때 박인숙 씨랑 같이 그 몇 명이 다 같이 해서, 제가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기억이 이제 그 분만 생각나는데, 그분이 그때 제일 오래 계신 분이 한 3년 계셨어요. 저는 일주일 때 식당에 갔는데 음식을 시키는데 나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그 아줌마가 잘 시키더라고요. 전부 다. 그래서 이야, 영어 대단. 그래서 제가 물어서 실제로 3년쯤 되는 게 이제 영어는 아무런 염려가 없죠.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문제가 없긴 왜 없냐고. 영어 안 돼서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한 3개월 지나니까 강의실 안에서 이야기하는 영어는 거의 이제 알겠더라고요. 수업하는데 별 지장이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그때 느낌이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닌데, 그때는 다 알아듣는 것 같아. 3개월 지나니까. 제가 5개월 됐을 때 집사람이 한국에서 영국으로 왔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만큼 그래도 영어를 능통하게 했냐면, 전화로, 여러분 전화 영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전화로 공부하는데 전화로 가스 연결하고 전화 연결하고 시청 문제 해결하고 모든 거를 다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말도 하고 알아듣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복덕방에 가서 제가 직접 집도 얻고 다 했어요. 제가 그 정도면 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5개월 됐을 때 그만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이런 하는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밤새도록 테이프 틀어놓고 자고, 제가 영어책을 그 5개월 동안 아마 100권도 더 읽어요.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공부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 있나 싶을 만큼 제가 열심히 했어요. 그래 그만큼 됐는데 5개월쯤 지났을 때 제 마음에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1년쯤 되고 났는데 그럼 어땠을 것 같아요? 영어 도사가 돼야 되는데 답답해. 2년쯤 됐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영어로 얘기하는 게 겁나요. 겁난다고요. 물론 6개월 될 때 하고 1년 될 때 하고 1년 될 때 훨씬 잘하죠. 그런데 1년 되고 나니까 6개월 때 있었던 자신감이 없어지더라니까요. 제가 한 3년 반 있다 왔는데 3년 동안에는 3년쯤 되니까 사실은 제가 3년 있는데 남들 10년 있는 것보다 영어를 훨씬 더 잘했습니다. 3년 있는 사람이 이렇게 통역 원고 없이 즉석 통역, 동시 통역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도 자신이 없어요. 겁이 난다고 영어가. 알면 할수록 더 안 돼요. 근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6살에 영국에 왔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22살이에요. 그럼 영어가 어떨 것 같아요? 한국말 거의 못합니다. 왜냐면 6살에 왔기 때문에 영어를 하고 한국말은 떠듬떠듬 하는 정도예요. 6살 아이보다 못해. 이게 한국말 그러면 그 아이의 발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완벽한데 그 아이가 영국 아이들 사이에서 외국 발음이 나오기 때문에 고민하더라니까요.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모르는 거예요. 그래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는 게 정상이에요. 교만해지는 그건 뭔가 잘못 기도한 거예요. 주기도문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려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주기도문을 제대로 따라하는 사람은 기도하면 할수록 더 자신에 대해서 겸손하게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도록.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야 됩니까? 이 땅에 게 바뀌어야 됩니까? 내가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완벽합니다. 바뀔 필요가 없어요. 땅의 것은 하나님의 뜻을 통해 이룰 거니까 그건 뭐 당연히 바뀌는 거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뀌는 건 나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나만.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지는 게 기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요. 하나님의 뜻.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벌어져 있는 것이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도 가운데로 오고 나도 가운데로 와서 이렇게 하나 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 자리에 있고 내가 점점 움직여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그거예요. 앞으로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뭐 사실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지금 잠깐 얘기, 시간 다 돼서 더 얘기 못 하겠는데,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여러분 내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기도문을 나의 기도로 해야 됩니다. 주문해 오듯이 하면 안 돼요. 우리 제1교회 성도님 언제든지 주기도문 나의 기도로 할 수 있고,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 외에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 만큼 내가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주 앞에 더 겸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변화되는 사람 되기로 합니다. 기도한 만큼 변화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의 방법에 대하여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에 대하여서 아버지 함께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